할렐루야.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시리라. 아멘.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제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이후에는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확신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정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하는 거고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많은 삶 아니면 적은 삶들을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지, 하늘나라 백성이지, 그런 영주권 아닌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사람의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캐나다이지만 참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시아에는 일본, 중국, 한국, 특히 많은 이제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캐나다라는 나라에선 살고 있지만 그렇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영어 쓰는 억양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서로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아 출신이지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역시 중국 사람이고 한눈에 딱 티가 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왜 캐나다에서 사는데 다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딱 봤을 때 정말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한국 사람 티나네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티가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민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 중에 세 가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서 나는 하늘나라 사람의 하늘나라의 시민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 주님이 재림이 오셔도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천국 가겠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잘 없다?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장로와 형제님. 지나갔습니다. 그거. 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지만 그 돈을 쓰는 어차피 우리가 쓰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돈 쓰는 데 있어서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나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최근에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재정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좋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자꾸 전하려고 해요. 제가 캐나다 포스트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써줬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써줬어요. 레퍼런스를. 이민자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곤욕스러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그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다 한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 모든 삶에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즐겁지 않다면 왜 우리가 자꾸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좀 도전적인 질문이죠.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럼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질문해야 하고 자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천국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사는 삶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즐거운가? 이 즐거움이 없다면 천국에선 불행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불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늘나라는 실제입니까? 우리 자녀분들 하늘나라는 실제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나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혹시 우리는 하늘나라 혹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정말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TV나 영화 유튜브가 많이 나와요. 정말 세상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집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소개해주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좋은 물건을 샀다 하면서 언박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은 관심이 없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참 이상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크리스찬.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싶은 도시라는 거예요. 캐나다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2022년에 평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제일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 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그 주변에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광.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직할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로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시민이면 야, 당신 빌립보에 살아? 그러면 다 부러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시민들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죠. 빌립보 시민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행세가 그렇게 남루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참 불쌍하구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시민들을 보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할 텐데 하면서 너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걱정한 것은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빌립보 시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까 봐.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그 가치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그들의 그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참으로 부러운 것들이 많죠. 바라보면 이왕이면 돈도 많은 것이 좋고,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 집에서 렌트가 아니라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며 누리고 살아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의 핵심은 여러분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늘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계세요. 하늘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 시민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깨달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대로 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내가 다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맞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순종할 자신이 없는데요, 주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혹은 불편하지 않고 원한다면 하나님 할게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경험하고 사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가 이 순종에서 이 선택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먼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다 가서 보게 되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의 즐거움을 모르고 천국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니 천국 가서 깨닫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가 뭐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들 우리들만의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왕국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왕국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싫어. 두 번째로 내 거야. 두 가지래요. 싫어와 내 거야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만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만의 왕국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7살, 18살 우리 세아와 요아 같은 그런 아이들, 나이가 된 아이들은 다 독립투사라는 거예요. 독립투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독립투사.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반드시 독립해서 나갈 거야. 너무 집구석 빨리 벗어나야지. 다 독립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만의 왕국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해서 혼자 어떤 이루어내는 성취감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만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마음에 딱 하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들 자기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이것이 지금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세요.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나의 왕국을 내 마음속에 끄집어내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거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딴 건 다 괜찮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를 거절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지 않았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꾸 막으면서 마귀는 내 마음에 수시로 들락달락하도록 프리패스권을 우리가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여 내 마음에 오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결단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봤던 어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유튜브로 스킵하며 넘어가는 숏들을 보면서 그냥 잠깐 봤던 그 어떤 비디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말들, 그 말들 때문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려고 해요.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로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것을 걱정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걸 걱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걱정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이것만 우리가 정말 관심 초점을 맞추고 살까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서 자꾸 먹고 마시고 이것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자꾸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인 것 마냥, 다른 것은 없는 것 마냥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주님이 걱정하셨던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에만 관심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당연히 주어지겠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고 지금 순간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롯과 롯의 아내 식구들이.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께서 야 나가라 라고 명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나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아쉬워서. 그 당시 때 이 소돔성이 잘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남겨두고 온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좋은 쪽은 세상이야 쳐다보면, 롯의 아내가 쳐다봤던 것처럼 쳐다보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나 하늘나라 시민 맞나?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아닌가 봐요. 생각해 보니 나는 절인가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절인가 해서 절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누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연하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늘나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 절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또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맞나? 이렇게 써 있나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도에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데 뭘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혹은 학교 성적을 위해, 공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잊지 말고 매일매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곧 오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왕국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소원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주시네. 뭘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신기하고 놀라운 소원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7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신 삶,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삶을 사는구나. 나도 본받고 싶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것을 내가 본받고 싶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를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나요? 딱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이구나. 혹시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만나서 교제해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또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 점점 늘어나는 것. 교회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교회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나 책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간증했던 그런 간증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 참 귀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그 귀한 간증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분은 누구냐면 하형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하형목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 목사님이자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었을 시절에 경험했던 거예요. 이분이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건축 설계사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일을 위해서 몸 바쳐 뛰던 사람입니다.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는 상관없이 정말 성공가도를 달리며 그것만을 쫓으며 살았어요.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1991년 가을 이 하 목사님이 뉴욕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죽을 뻔한 거죠.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니까. 그 후에 그런 탄탄대로를 걷던 그가 한순간에 심장 질환을 통해서 심박 조율기, 제세동기 기계를 달고 기세를 달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니까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남의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 신세가 된 거죠. 그 후에 병실에 누워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옛날엔 그랬는데 이 모든 성경이 다 이제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야. 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왕국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은 이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 질주하던 자신을 붙들어 세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나를 그 예수님께서 이 심장병동에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5개월 동안 그런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증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자신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심장 이식의 기회를 옆 병실에 있는 어떤 여자분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주 심장이 튼튼한 심장이었대요. 그러고는 자기는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심장을 받았느냐? 알코올 중독에 있었던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심장 이식 수술을 자기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양보를 했다는 것조차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하 목사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잠언 31장 20절 말씀 같이 띄었는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소문을 내밀며 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로 쓰던 작은 공간에 미국에 살았으니까 창고 가능하죠. 창고의 작은 공간에 자신의 미국식 이름인 티머시 하를
딴 팀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잠언 방금 읽었던 31장 20절의 말씀으로 경영 철학을 세워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꾸려 나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확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권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고, 매일매일 반드시 기도해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이, 그 복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고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늘나라의 복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만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